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읍시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이 참 좋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그 약속 때문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 좋은 약속을 가지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목자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얘기가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목자가 회복이 되면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랬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정당에서 나와서 또 저 정당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합하기도 하고 막 서로 뭐 그러면서 서로 좋은 약속은 다 합니다. 말로는 다 좋은 약속하고 우리끼리 해보면 뭐 잘 된다, 잘하자, 늘 막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 또 그 약속이 깨어지기도 하고 잊어져 버리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약속들, 언약들은 바로 그렇게 막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또 어떤 뭔가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서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잘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맺고 잊어버리고 또 뭐 배신하기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도 여러 가지가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목자를 세워서 그 양떼들을 잘 이끌고 가겠다, 이것이 이제 화평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로 요즘 비교해 보면 어떤 젊은이는 막 결혼 상대가 이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일까요? 신나는 일일까요? 그건 신나는 일이죠. 기대가 되고 뭔가 사랑하게 되고, 근데 노천각이 되고 노처녀가 됐는데도 상대가 없다, 언약할 대상이 없다면 참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화평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첫째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지하철 전철을 타고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같은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얼굴 쳐다보고 있어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뭔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네, 약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깊은 언약은 없다면 그냥 무의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세 동안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앞에 들짐승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특별하게 취하셔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뭔가를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강력한 강한 맹수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그런 호랑이도 있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지어진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으로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어 쫓기고 그냥 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 쌍방이 같이 약속을 하고 서로 좋냐 좋다 그렇게 서로 도장 찍고 사인하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 먼저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아담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림으로 언약을 범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문제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확정짓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둘이 같이 점심 먹을까? 오케이. 그러면 둘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요. 둘 사이만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정해진 거고, 그럼 그 시간에 같이 만나서 밥을 먹게 됩니다. 언약은 둘 사이의 쌍방 간의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좀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다 하는 거, 이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서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서로 약속을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그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또 뭐 아브라함,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하여튼 성경에는 무수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백성들과 맺는 화평의 언약. 성경은 이 언약 이야기들인데, 언약 이야기, 구약, 신약 전부 약속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대대 후손에게까지 적용되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주어지진 않습니다. 아브라함 당대는 약속만 있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땅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만들기를 시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번성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제일 첫 번째 25절에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럽니다. 제일 먼저 이 악한 짐승, 그들 중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래서 악한 짐승, 결국 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에 대한 그런 통칭이 바로 악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서는 이와 같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을 내리는데 산 사방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그렇게 애굽 땅처럼 나일강이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소낙비가 있어야 그 땅의 농사가 제대로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악한 짐승은 막아주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렇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리니 하고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자, 그러면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짐승도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 쳐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평안하게 복된 소낙비를 주어서 땅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뭐가 됩니까? 사람은 그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 화평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파종할 좋은 땅을, 파종은 뭐예요? 씨 뿌리고 심고 농사 짓는 일이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지 그러고 입만 쫙 벌리고 하늘 쳐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 누워갖고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소낙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이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같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땅은 진정한 복된 땅이 되고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나라도 잃어버렸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고 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눈을 지극히 감고 명상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느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언약을 나하고 어떤 언약이 있느냐, 이게 분명해야 인생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본능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을 가르쳐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난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참 얼마나 우리의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진짜 버림받은 사람인데, 난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난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날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약속,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 어떻게 하면 내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화평의 언약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그 화평의 언약이 지금 나의 화평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다 이거죠. 예수밖에 없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쌓고 성불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돌을 닦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데 들어간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업적을 쌓아도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체결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속해주는, 대신 용서해주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속의 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룻기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룻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의 여인들은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이나 암몬은 10대 자손이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선언을 해놓았어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압 여인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 남편도 없고, 그리고 남편의 형제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과 결혼을 하고 그 자식을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후계자로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결국 룻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엘,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남의,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는 것. 남들이 빚진 거 땅도 팔리고 다 없어졌는데 그걸 다 대신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원래의 기업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집안의 모든 가문의 땅을 다 사서 이 보아스의 집에 주고, 보아스의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때문에 룻이 이와 같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냥 1대1로 뭐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하고 서로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퍼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것만 가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유일한 길이 되느냐 하면, 언약을 맺을 때 고대에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님 뜻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언약을 맺었을 때에 언약을 어떻게 언약 체결식을 하느냐. 요즘은 뭐 그냥 우리가 뭐 서류에 딱 써놓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소를 잡든 뭐 양을 잡든 하여튼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절반을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 놓습니다. 지금 피를 흘리는 그 제물, 이 짐승이 절반 쪼개가지고 놓고, 그리고 언약을 서로 약속하는 두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배신하면 이 짐승들처럼, 피 흘리는 짐승들처럼 죽을 거야.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약속을 맺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또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 가져와서 그걸 잡아서 둘로 다 절반씩 쪼개놓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희생, 이 죽은 그 제물, 피 흘려 죽는 제물, 그 제물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일이 성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는 더 좋은 제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재물들 3년 되고 뭐 3년 되고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내세웠지만 하늘에 있는 그 진정한 언약을 이루는 재물은 더 좋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이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린 양 표현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재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 맺게 하고 언약을 이루는 그런 유일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화평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맺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하시는 일이 악한 짐승을 그들이 다시는 이제 그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이 땅에 지금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정치 세력 배후에 또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탄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함부로 우리가 대항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일반 소시민이 뭐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어떤 법관들 하나 앞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권세들 앞에서.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여 힘을 다 빼버리는 것. 그 뭐야? 그 힘을 다 빼버리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무엇으로 이루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짐승들, 이 악한 짐승이 그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 권세, 힘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그랬는데, 이 복된 소낙비에 대한 시편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그 시편이 딱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의 시를 보면 시편 72편 6절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영광의 왕, 이 평강의 왕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왕에 대한 시를 쓰면서 진짜 이 땅에 임할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왕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왕의 임함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뱀풀이 뭐예요? 풀이 자랐는데 이제 싹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둥만, 뿌리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뿌리에만 남아있는 뱀풀 위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 번성하게 하는 것. 왕이 바로 그렇게 임한다는 것.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세요? 이것저것 막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 주십니다. 아멘? 아니야, 저 옆집에 부잣집이 나한테 뭔가 좀 주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물론 주님은 그 부자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근본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뱀풀 위에 내리는 피같이 우리에게 내려서 다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악한 대적은 마귀는 막아놓고 그들의 무력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니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이루어지는 이 화평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증 가득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전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현대인들은 이 모든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것이 이 화평을 잃어버리죠. 화평을 다 그냥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불만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이 우리 안에 막 있는 분노가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커지면 주먹 다툼이 되고 나라끼리 붙으면 전쟁이 되고 이게 전부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화평의 언약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소중한 관계로 알고 이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잠깐 왔다 가면 그것으로 관계가 잘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자기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 온 걸 다 갖다 바치게 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놓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길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시대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시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를 보면 내가 그 미가 집안의 그 제사장처럼 그냥 이 제사장도 어디 좀 돈 많이 주는데 없나? 전부 돈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기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어디 큰 데 없냐? 큰 데 가면 큰 교회가 없냐? 큰 데만 찾아다니고 돈 많이 주는 것만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진정한 직분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생활들.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레위인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을 얻어가지고 또 근데 첩이 도망가 버리고 찾아오다가 또 막 깡패들이 또 강간을 하고 그 시체를 막 토막 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막 고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지고 이 모든 이 험악한 일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뭐예요?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뭐예요? 잘 만나고 같이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야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드문드문 만나고 아니면 또 문자나 한두 번 보내보고 그것도 그냥 이모티콘 틱 보내고 나도 틱 보내고 아무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고 어떤 때는 또 문자도 씹어버리고 그런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늘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늘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바빠요, 아파요, 힘들어요. 개인 기도도 해야 되고 공적인 기도도 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평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 뭐 열심히 뭐 해서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화평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3년 된 암염소 또 암소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둘로 갈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재물은 솔개니까 뭐 맹금류니까 솔개니까 뭐 죽은 피 흘리는 시체가 있으니까 뜯어먹으려고 내려왔겠지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그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자꾸 빼앗아가고 없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았더라. 쫓아내고 그 제물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제물을. 그 다음에 이제 11절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물론 뭐 아침부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여튼 아침부터 준비해서 쪼개고 갈라놓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오후 내내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민족,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을 잘 지켜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를 희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없어지게 만들 때 이걸 지켜내야 돼요. 절대로 예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십니까? 물론 예수님 본체는 지금 하늘 영광에 계세요. 하늘의 보좌에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내가 그 예수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떤지 악한 생각을 넣어서 아니면 유혹하는 걸 주어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좋은 걸 바라보게 하고 다른 거 뭔가 멋있고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쳐다보게 하지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 그래서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아내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열심히 쫓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악한 대적을 막아주고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짐승,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나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슬그머니 들어와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늘 대적하는 생활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으로 이제 됐다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틈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어하는,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9절에서 그 땅은 파종할 땅이야. 파종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땅을 갈아야 되고 뒤엎어야 되고 잡초는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 주고 가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된 땅을 복되게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된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 주신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주실 거야 하고 그냥 앉아있는 생활이 아니라 열심히 파종을,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또 물도 주고 가꾸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언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없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이것이 분명해진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적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된 소낙비는 내려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 이 화평의 언약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